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표정이 너무 어둡죠. 샬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예쁨으로 줄인 예쁨 영화부의 최세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부 아이들은 0세에서 만 2세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저기 영화부실,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오감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 가족은 김민호 목사와 김나엘, 김이엘, 김주엘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저의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네니오가 나왔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동에 참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헬스장이나 마라톤, 조깅 등을 하거나 때로는 집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운동을 꾸준하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헬스를 하고 근육을 키우는 것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극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누가 나 운동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이 사람 정말 운동에 진심이구나 하고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기에 밥을 많이 먹진 않고요. 대부분 고기나 야채를 많이 먹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이런 고기들을 많이 먹고 또 커피를 마시더라도 라떼나 당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간 걸 잘 안 먹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요.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잘 보면 평소에도 기능성 티셔츠나 운동화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늘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를 자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운동에 진심이구나.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구나.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아니고요. 작년에 나온 앨범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솔로 앨범에서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냈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은 잠시 읽어드릴까요?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그리고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옛날엔 있었는데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냈고 최근에 상도 받았습니다. 이 노래에서 정말 우리가 익히 들었던 건 멸종위기 동물이죠. 이제 멸종위기 동물을 우리가 보호하자, 지키자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랑이 이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찾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이 아니라 이 노래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뒤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 중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난 뒤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섬김이 담긴 이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고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보기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식상할 정도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조건 없이 순수한 부모의 사랑이라도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도 자녀에게 굉장히 통제적입니다. 그래서 자책도 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고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서로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르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생명을 전달받아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과 열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는 특별히 목재로서 가치도 거의 없습니다. 둥치는 가늘고 구불구불하며 가지는 얇고 부드러워서 튼튼한 목재로 가공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오직 땔감으로만 사용되지만 이마저도 단단하지 않아서 오래 타지 못한다고 평가받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한 손질입니다. 가지치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집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집의 모습은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숨통이 답답한 곳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왼쪽이지요. 네, 정리가 되지 않고 빨래가 늘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집이 본래의 기능인 쉼과 안식, 회복,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와 교제, 이런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집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지요. 집을 어지럽히고 쓸데없이 채우고 있는 무엇인가를 깨끗이 비우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위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영적으로 거한다는 의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눈엔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보이시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될 뿐입니다. 열매는 노력보다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열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열매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물로부터 얻는 과실입니다. 둘째는 어떤 일에 힘써서 거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 이 포도나무 열매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강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매하면 내가 해야 하는 목표, 내가 해야 하는 성과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좋아하는 이 한국 사회, 줄을 세우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알 스티커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화면을 보시면 교회에서 많이 보셨지요? 교회와 어린이집, 선교원 예전에도 많이 붙였던 스티커판입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제가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매주일에 교회에 출석을 하면 출석 스티커가 있고, 헌금하면 헌금 스티커, 전도 스티커, 이런 식으로 포도알 스티커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 때부터 훈련시키시는, 양육하신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면에는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떠한 성과, 어떠한 목표, 내가 더 포도나무 저기에 빨리 많이 붙여야지 하는 경쟁으로 느껴졌었던 건 아닌지 하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열매의 본질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성과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머물므로써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맺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뭔가를 해야 해, 성취해야만 해, 그런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맺히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예수님과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서 가지치기를 제가 집 정리에 비교해 보았는데요. 집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불필요하게 쌓아두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비워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필요하게 채우고 있는 두려움들이나 걱정이 있다면, 우리 내면을 더럽히고 있는 묵은 원망과 미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성공이나 명예, 인정욕구나 성취욕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내가 만드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연합한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머문다,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거하라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머무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 메노는 머무르다, 계속 있다, 떠나지 않다, 거주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메노는 육체적인 위치를 뜻하지 않고 영적인, 관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제자들을 육체적으로는 떠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은 곧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의지적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예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추구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가진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와 끊어지지 않는 관계 안에 너희가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의 시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제자로 전환됩니다.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대부분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대부분 자녀를 양육해서 독립시키셨겠지요.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를 뭐로 삼습니까? 사람은 아이를 양육할 때, 육아할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 한다면 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한 성인으로서 독립시키는 것. 당당하게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한 일원으로서 살게끔 하는 게 육아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녀 양육의 목표라고 하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성숙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독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우리 영신교회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예배 주주클럽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손자, 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와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됨을 간구하시고 경험하시고 감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선교회 찬양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랏빛 열매처럼이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축약해 놓은 것 같아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음원으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